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고 공격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 속에 옛 습관, 옛 체질로 있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분명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깨어서 넘어서야 되겠지요. 물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재앙받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하나님 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을 놓치고 산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육신적인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조차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을 향해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그 삶을 복음 안에서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자꾸자꾸 뭔가 모르는 이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오늘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면 뭔가 모르는 내 삶에는 갈급함과 뭔가 모르는 내 안에 이 부족함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축원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라고? 떠나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 자체가. 총명도 어두워져요.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지요. 불행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움과 이 마음의 굳어짐과 또 무지함과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감각이 깨어나야 돼. 어떤 감각이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려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야 돼.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려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려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렇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많이 나요.
깊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 문제를 봐도 안 걸려든다니까요. 조금 섭섭해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고백 안 해보세요. 조금만 섭섭해도요.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만 빼고 그래? 다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시기, 질투, 원망, 분냄, 당짓고. 그 시기, 질투, 원망 분냄이 뭐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점점점 굳어져 버려요.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길과 해방과 승리가 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흑암과 재앙을 멸하시고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된다면 참된 승리가 임할 겁니다. 참 이 맛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감각 없는 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신의 방탕행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한 것에 그냥 방임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감각이 자꾸 무너진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내 자신의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확신이 딱 없었을 때는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살았어요. 그리고 늘 나도 모르게요, 내 자신이 이 자신을 방임한다는 말이 막 교만한다는 이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자꾸 쪼그라든다니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늘 뭔가 모르는 섭섭함과 그런 것에 늘 찌들려 살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도 모르게 방임해 놨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옛날처럼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걸 주셨다니까. 영원한 축복의 능력을,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내 섭섭함에. 그렇죠? 내 위치와 내 자리에. 거기에 자꾸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우리 갈라디아 읽었던 그 5장 읽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세상의 허망한 곳에 인생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자꾸 유혹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요. 왜냐? 내 인생에 안 바뀐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내가 주인,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걸려들지 말아야지 해도 걸려든다니까요.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 흐름의 문제를 놓고 깊이 보라고요?
저거 보고 기도해 보라고. 근데 대부분 다 간과해. 간과한다니까 다. 그 서로 대수롭게 생각해. 아,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과거에 그 상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상태에서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이 말도 그냥 어느 날 이 사람의 말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말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의 원인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배운 거,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와 그것에 꽉 묶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안에 심리학자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옛날 상태로 돼버려요. 더 고집쟁이, 더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그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애처럼 저래? 아니, 그 어렸을 때 가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른처럼, 이 세상에는 어른이 없어요. 많이 어른이 없다니까. 어른 같은 분이 없어요. 다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 돼.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받지 말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옛 습관으로 썩어져가는 그 구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옛 우리 가문 체질로, 그렇지요? 옛 과거의 상처로, 옛 과거의 문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문제에 걸려서,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 없어요. 다 떠나가요. 왜 사람이 떠나가는지도 몰라. 그러고 말한다니까. 아, 나는 괜찮은데 왜 쟤들이 왜 저러지? 다 나 중심이야. 내가 받은 상처만, 내가 가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제, 내가 아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를 놓고 저거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 그냥 관갈 일이 아닐까? 우리 부모 가졌던 문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죠? 그 문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있어도 괜찮아질 만큼,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될 만큼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어도 빨리 빠져나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지, 그 탓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니네 나를 미워하잖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몰라.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나만 모른다는 거. 근데 이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 깨어 기도한다는 말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하면요, 보여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아,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내 일들이, 어제도 목회자 모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과 능력이 딱 있으니까요, 제가 힘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모임 가면 뭔가 우리 교회는 요만밖에 안 되고 뭐 힘이 없고 이런 거에 싹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내 스스로 상처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해요.
자기 있는 상처를요 막 소리내서 자기가 막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장에서 만약에 안 걷어지잖아요. 삐져 있어.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막 망치는 거야. 그럼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목사들 보면서 또 비판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인간 저래? 그런 게 아니면 안 돼요. 똑같아요. 복음 놓치고 내 인생의 문제 딱 들어가 버리면 그치요? 내 과거 습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까. 전체 분위기 휩쓸어 버리고요. 전체 분위기 휩쓸어 버리면 다들 그냥 눈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민폐. 그래놓고 또 한마디 한다니까? 미안해. 내가 원래 그랬어. 진짜. 미안해. 내가 원래 그러잖아. 그래놓고 또 그래. 여러분 그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 어디 가든. 본인은 쿨하대. 나는 괜찮아.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반드시 넘어서지 않으면 옛 구습에 계속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바르게. 그래서 뭐래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복음 안에 새 사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기억하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생명 얻으면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하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거를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인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인생의 옛 구습을 벌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그치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치요? 그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왜냐? 이게 듣는 게 바로 믿음이 돼버리거든요. 이 듣는 게 바로 내 기준이 돼버려요. 내 게 아닌데 이 들었을 때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쭉 얘기해 보니까요. 다 자기가 생각한 기준을 다 얘기해. 저도 보니까 저도 내 생각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풀 부딪히는 거야. 진짜 근데 우리가 말씀이 탁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으세요. 오늘도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내 인생에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이번 전에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 영원한 것 속에 단순히 오늘 2024년도 이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리 영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낼 것도 없고 내가 막 내 거 챙겨서 뭐 할 것도 없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고요. 고백하시라니까. 고백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시 또 500번, 300번 하라니까.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 되게 많아 보이게 돼요. 근데 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내 상태가 바뀌면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일 겁니다. 대부분 다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생각과 고민만 하고 있어요. 생각 고민하지 말고요. 결단 딱 하고 계속이 들고 기도하세요. 딱 믿음 안에서.
그러면 생각만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마음만 복잡해져요. 내 삶은 뭔가 무기력해져 버려요.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입은 자. 그렇죠? 오늘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영원한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대를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말씀장 유공수 목사님과 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 이제는 마음 담고 또 힘이 얻으면 선교대 같은 데 같이 또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기도해서 선교대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 응답의 흐름도 보고 그 축복의 여정을 또 걸어가는 것도 응답인 거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은 오지 못하지만 제가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해요. 이번에 오신 분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또 오셨을 때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지속돼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갔다가 내일 저는 선교 합성만 하고 내일 돌아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복음 속에 있는 응답의 여정을 걷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옛 구습을 벗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의 삶을 이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유광수 목사님과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또 함께 기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참된 전도와 선교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그 전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